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부르시죠.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요.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자고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제 살펴본다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진을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그 직전에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지요. 뭐 이제 남은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뭐 언제라도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세 때 세워진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그런 그 시점에 와 있었던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세 지파가 함께해야만 하는 그런 그 약속이었던 거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나머지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모세 시대에 이제 체결했던 거죠. 그들은 요단강을 사실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쪽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저들이 얻어야 할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나머지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정복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할 조건을 걸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그 세 지파에게 분배를 해 줬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죠? 어떤 상황이 달라져요? 모세 시대 때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을 체결했지만 이제 모세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제 모세도 죽었고, 그런데 우리 그 약속 못 지키겠다고. 최악의 경우죠. 모세 시대 때 그런 약속을 체결했지만 모세가 죽었지 않느냐. 우리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이거 못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세 지파가 빠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복 전쟁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모세 시대의 세 지파가 그런 그 약속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들이 그 약속대로 지킬 거냐? 과연 지킬 거냐? 말씀드린 대로 안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약속 못 지키겠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긍정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됐죠. 이런 사실들은 여호수아나 다른 지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 우리 못 가겠다. 애들 놔두고 아내들 놔두고 집중승들 놔두고 어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정복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느냐. 우리 못하겠다. 가뜩이나 모세도 죽었는데 야 우리 그거 못하겠다. 발뺌하게 되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뭐 여호수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파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중 한 가지가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져요. 존속될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 있기는 하나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모래 같아요. 모래.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믿지 못하는데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도 안 되고 뜻을 모아요? 어디 무슨 뜻을 모읍니까? 믿지를 않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있던 신뢰도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게 믿었던 게 없어지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불평, 원망,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결과 뭐예요? 분열됩니다.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만 그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강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성도들과의 신뢰관계도 돈독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내 옆자리, 내 앞뒤에 앉아있는 성도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교회 맞습니까? 아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또 다른 성도들과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심각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그런 그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 간의 신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유지되기 힘들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그 관계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약속. 믿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약속 깨트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약속은 꼭 지킴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해요. 세 지파가 맺은 약속, 말씀드린 대로 모세 때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어 지도자도 바뀌었어요. 그때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약속이 흔들릴 수 있어요. 깨질 수 있고, 이전의 약속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약속을 지킵니다. 모세 때 맺어졌던 그 약속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당사자도 죽고 없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는요, 공동체 안에 신뢰도를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못하겠어, 당신들끼리 가시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 형성됐던 서로에 대한 신뢰 삽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오래된 약속이고 당사자도 죽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끝까지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신뢰는, 서로 간에 대한 신뢰는 결국 이스라엘의 내적인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부터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뢰관계가 깨져가지고 안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유지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을 땐 내부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도 간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세우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교회 내부적으로 힘을 갖는 것입니다.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럴진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 간에 맺어졌던 약속들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내부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그 신뢰가 깨지고 흔들리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내부적인 힘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진데 우리 소종제일교회 안으로도 성도 간의 신뢰관계가 돈독함으로 인하여서 큰 힘을 갖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